아니 가만히 생각해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도 멋집니다. 얼마나 멋지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칭찬할 글을 쓸 게 없다 이런 편지를 합니까? 뭐 누가 나한테 칭찬을 그렇게 해줬으면 목사님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 막 행복해질 것 같으면서도 교만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그런 칭찬을 받는 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런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이 교회 절기상 무슨 주일인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이 강림했대 이러신가요? 예, 맞아요. 성령이 강림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을 기념으로 열흘째 되는 날을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120명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이날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심지어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신천지 장막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생일이 오늘인 겁니다. 이게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를 묵상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 우리가 교회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줬는데 이것 때문에 소동이 났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줘서 그 소녀가 점치는 걸로 먹고 살았는데 귀신 들린 소녀에게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주인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소동이 났어요. 거기 살던 이민 유대인들도 소동이 나서 쫓겨오다시피 피난 오다시피 온 게 데살로니가예요.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냐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얼마나 순수하게 전했냐면 거룩하게 옳고 흠없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조화가 있어서 교회가 3주 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얼마나가 변화됐냐면 아가야야 마게도니아 그리스 전 지역에 소문이 나가지고 널리 퍼져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묵상해 볼게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기 전에 선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 딱 여러분이 사람마다 대답은 다르겠지만 선교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맞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더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회에 나간 것도 맞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도 행하는 것도 선교가 맞아요. 꼭 회에 안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선교의 진정한 정의는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싶은데 잘 안 전해집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복음을 소개를 자꾸 만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긴 하는데 이분이 영 안 받아들여.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데 잘 받아들이나요?
저는 전도든 선교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용어로 선교학 신학 용어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선교한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선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는 쭉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에 저의 손동작을 조금 자세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미션, 선교,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용어 구분이 있어야 돼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선교가 무엇인지 진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선교, 사역.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성소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소를 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성소가 타바나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타바나클, 성막에 타바나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아십니까? 머무르다,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막 자체가 갖고 있는 히브리 언어 자체가 거하다예요. 내가 거할 곳을 거할 것이니까 장소를 마련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주변에 12지파가 둘러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걸 신약 시대에 와서 변해집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짓겠다고 한 거지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나 성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안에 주변에 백성들이 살면 하나님이 두루 행하고 거하시면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그리시는 그림이십니다. 이 말씀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아니요, 아주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그 타바나클 성막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 거하겠다고 숨어있는 말씀도 많이 있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표현도 많이 있고요. 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도 이 말을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성찬식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성찬식을 할 때마다 거하리라고 하는 거에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뜻이 뭘까요? 어느 한 장소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 거하다라는 것이지만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죠. 성경이 말하다라는 거하다라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요. 다른 내가 또 내가 하나님과 거하고 다른 내가 하나님하고 거하면 이곳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시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거하는 사람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일 때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하십시오. 오늘 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이곳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곳에 있다면 이곳은 클럽이에요. 그냥 모임이에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삶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어저께 준비하고 찬송하다가 이렇게 부목사실에서 갑자기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한 명이 이랬어요. 너의 안에 거하라.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너의 안에 거하라. 자기 안에 그냥 자기만 있어. 내 속에 나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 모임들은 뭐가 될 수 없다? 교회가 될 수 없다. 오늘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교회예요. 이건 숫자와 관계없어요. 옆에 우리가 많이 사람이 비어 있어서 아쉬울 수는 있지만 옆에 사람이 많이 비었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이곳에 사람 많은데 아무도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이거 교회 아니에요. 모여서 할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성령님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거해요. 이게 교회가 완성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변화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놀라게 할 정도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바뀌었다고요? 행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져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니까 내 손으로 사람들을 돕는 수고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생기고 목숨을 건 고통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변화가 생겨요. 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생긴 사람들,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어떻게 생겼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온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온 유대 땅,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부 퍼져나가서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진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변화되고 뭐 하나입니까? 나가게 돼요. 성교학 용어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모여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왜 바뀌어요? 모이기만 하면 뭐예요? 모인 사람들이 성령님과 아무 관계 없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모였는데 성령님과 관계 있이 모이셨나요? 성령님과 관계 있게 모이셨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쩔 수 없어요. 원하지 않아도 사람은 변하게 되고 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게 돼요. 나가면 이곳에서 다시 뭐 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이것이 선교 사역인 거예요.
이건 선교 사역이에요. 선교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사역을 나가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나가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인 거고요.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라면 변할 수밖에 없이 바깥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이냐고요? 제가 아까 왜 손짓을 보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이것만 선교로 생각합니다. 이게 선교가 아니고요. 전체 다가 선교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모여서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이고 다시 연결되고, 이 사람과 연결되는 이 모든 것이 선교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단순하게 내가 하는 연결을 시켜주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로 끝나면 안 되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인류 구원의 모든 하시는 모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지 인간의 선교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선교를 할 수 없는데, 신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뭐 한 거예요? 내가 참여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선교를 내가 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겁니다. 선교 신학을 공부하는데 교회의 본질이 선교래요. 그럼 교회는 다른 건 아니야? 막 예배는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선교 신학을 쭉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교회의 본질은 선교고요. 교회와 선교는 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동전의 앞면이에요.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손동작을 보라고 했던 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가는 이 모든 것이 선교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모인 게 교회라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선교인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선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자기가 믿음을 믿고요, 변화된 것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바로 옆에서 쳐 죽여도 된다고 황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계시고 은혜스럽게 듣는 분도 있고 그냥 말씀 듣는데 그냥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죽어요. 그런데 믿어요. 근데 믿는 것뿐이 아니라 얼마나 잘했으면 온 그리스에 소문이 났다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찔렸어요. 하나님, 나 이 말씀 정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이 말씀 전하기 힘들어요. 나 오늘 성도들한테 주님 안에 거하라, 삶이 변해야 되라를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하고, 하나님 그래도 나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전할게요 얘기합니다. 자, 다시 우리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고요. 먼저,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가요? 전 우리 교회는 교회답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교회답냐고 생각하느냐면, 누구보다도 선교에 힘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예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를 처음에 왔을 때 그래도 교회답다고 느낀 게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방송실 믹서기를 봤는데
내가 기계를 좀 조금 친하거든요. 30년도 된 기계인데 32채널에 5개 채널만 남아있고 다 죽었는데 그걸 써. 그런데 1년에 10몇만 불씩 중국에 갖다 헌금을 한대.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들 배부르게 먹고 기계부터 고치고 화려하게 이거 꾸미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선교에 있는 거니까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교회다웠다고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국 선교를 노력하는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을 봤을 때 아 그래 이 교회는 정말 교회답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피지 마십시오. 주보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실천 목표가 뭔지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주보를 피시고 실천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1년 매주 보는 건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이렇게 되는데 전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실천 목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이게 선교 사역이고요. 예배를 통하여 이게 안에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가 왜 교회다운 거냐면 잘 보세요. 교회가 모여서 변화하려면 모여가지고는 재미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변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뭘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 찔리지만 선포할 수 있는 건 저도 말하면서 입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저도 들을게요. 제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한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이 강조돼야 돼요. 교회는 예배가 강조돼야 되고, 교회는 널리 복음이 전파되는 게 강조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주 주보의 첫 번째 실천 목표, 우리 교회에는 실천 목표가 이거예요. 뭔지도 모르시죠? 안 찔리시나요? 찔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저도 찔려요. 찔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답다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다니시는 거 맞습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부터입니다. 아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래. 그럼 거하는 게 뭘까요? 살아가시는 모든 과정이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만 벌라고 사는 것, 돈만 벌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표현하면 조금 표현이 가격한데 용서해 주세요. 돈만 벌다 죽으면 노예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을 벌으셔야 됩니다. 돈 벌지 말고요. 모든 거 내려놓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돈 버시고 일상생활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돈도 많이 버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예도 얻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기도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만 버는 것. 명예만 추구하는 거. 자신의 탐욕대로만 살아가는 거.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나와 내 가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내 명예를 걷자고 만약에 내가 무슨 막 명예를 내 명예도 나만을 높이면 안 됩니다. 나한테 주신 명예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세상에 온갖 잡다한 지식들 다 갖고 와서 교회 안에다가 섞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교회 부흥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부흥해서 역사적으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선교 신학자들이
회개하는, 선교신학자들이 글로서 회개하는 게 뭐냐면, 근현대사에 선교가 정복에 가깝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선교 역사들이나 선교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학자들은 회개해요. 그렇게 정복하는 거. 왜? 주님 안에 거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 수만 늘리려고 이벤트만 늘려가지고 사람 수를 늘려놨거든요. 사람 수만 늘려놓으니까 클럽 멤버들만 모이니까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좀 어려우니까 다 떠났어요. 팬데믹 하나에 다 교회 떠나요. 교회 안에 모여서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과 거하는 사람들, 내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것들 같은 세계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일만 만들어 놓고 사람만 늘리면 부흥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 안에 몇 명이 있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진정한 부흥인 겁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이것이 돼야 돼요. 모두 이렇게 모여야 돼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요, 뻗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자신이 변해야 돼요. 이런 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아직 조금 더 남았는데요. 조금 더 남았는데 오늘 모든 것을 기억 못해도 손동작을 보라고 했던 건 이거예요. 일단 모여야 돼요. 모이는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되는데 제일 먼저 주님 안에 거하려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것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토록 성경 읽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거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을 통해서 거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나는 변해요. 변한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내가 믿음의 행위가 변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생기고 소망의 인내가 생겨요. 이런 걸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사들이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용어로 제가 연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기독교 용어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을 reconciliation, 화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하나님 안에 모두 다 같이 화합하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중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볼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아까 읽었지만 6장 56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 요한 1서 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악한 자들이 안 모인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를 내 아들, 자녀 삼을 거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교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세상과 화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이것 많이 기억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많이들 기억하시죠? 이 앞구절 기억 못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조건입니다. My word abide in you. abide in me. 이 abide라고 하는 단어요. dwelling이라는 단어, 타바나클이라는 단어, 전부 다 뭐 하다고요? 거하다. 성경에요. 거하다는 단어 수백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잠깐요, 제가 다시 성경 말씀을 거하다라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제가 예은교회는 하고 스킵한 이유는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은교회는 한번 하는데, 오늘만 예은교회는 제가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해서 기르신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해됐나요? 큰 소리로 한 번만 예은교회를 외치겠습니다. 한 번입니다. 예은교회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세상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화합하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3장을 드리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